오늘 함께 보실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처음 시작합니다. 빌립보서는 저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자 주제는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이라는 단어의 저변에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차가운 현실이 깔려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어떻게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저변에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현실과 또 교회 지도자가 세상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다는 현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의 문제가 있다라는 그 현실 위에서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고,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지금 심각한 분열과 또 갈등의 문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바라보며 자신이 함께 할 수 없는, 마치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보는 것 같은 심정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종말의 날은 날로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중요한 질문들,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아갈 것인가?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잘 알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 3가지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이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3번째로는 2절에서 등장하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바울은 인사말부터 무슨 말을 덧붙이고 있냐면,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이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이 성도들은 그 구원에 대한 반응과 또 순종과 섬김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처한 현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심각한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또 그들을 가장 가까이서 돌봐줘야 할 그들의 목회자 또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동시에 무엇 안에 있기도 하냐면 세상 안에, 또 빌립보 안에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받지만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또 로마로부터 오는 핍박과 박해를 받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동시에 세상의 시민이며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현실만이 그들의 현실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천국에 가고 그 즉시 현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 여전히 그들의 현실 가운데 문제와 부딪혀야 한다. 바울은 언제 사형 선고를 당할지 모르는 감옥의 현실 속에 있고, 빌립보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권력이 득세하는 세상의 현실 가운데, 또 교회 내의 갈등과 분열이 만연한 인간의 현실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여전히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4절에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감사와 간구와 기쁨.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울 입장에서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자신의 현실과 또 빌립보 교회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유일한 기준을 기쁨과 감사와 간구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표현들을 아우르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5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이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의 현실, 빌립보 교회의 현실, 그러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기 원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한다. 항상 감사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 저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무엇 해야 하냐면 감사해야 한다. 기뻐해야 한다. 또 간구해야 한다. 이것이 단순히 나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나 자신만의 신앙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고난과 현실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 일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6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의 고난과 나의 현실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일이고 그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 일, 예수의 선한 일을 믿고 신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바울의 현실과 빌립보 교회의 현실을 그저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선한 일이다. 빌립보 교회가 비록 큰 갈등과 세상의 핍박 속에 있지만 그조차도 그리스도의 선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저 너가 잘했냐 못했냐라는 잘잘못을 따져서 잘한 놈은 상 주고 못한 놈은 벌 주는 그런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의로운 증인인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시기도 한다. 지금 당장 목회자가 가장 필요한 빌립보 교회를 마치 부모 없는 아이처럼 두시기도 한다. 왜 그러시는가 알 수가 없다. 그저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일.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이고 그 일이 그리스도의 선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바울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빌립보 교회가 죄를 지어서 핍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잘하면 감옥에서 나올 것이고 빌립보 교회가 잘하면 부흥하는 그런 신앙은 어린 신앙이다라는 말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넘어서서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선한 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날까지 이 일을 마치실 것을 확신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는 그 아이에게 그 일은 잘한 일이다, 못한 일이다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잘하면 잘할수록 부모와의 관계는 잘하고 못하고를 넘어서는 것이죠. 아이의 삶에는 보람도 생기고 후회도 생기고 부끄러움과 자부심 같은 것들도 생깁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이는 어린아이일 때보다 부모를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랑은 깊어져 가는 법입니다. 7절 8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비록 나는 감옥에 있고 너희는 고난 속에 있으나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선한 일이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선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은혜에 참여하는 일, 그리스도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옥 안에서도 감사한다, 기뻐한다, 간구한다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그저 잘하고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고 계시며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신뢰의 신앙으로 빌립보 교회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엇에서부터 구절이 시작하고 있냐면 사랑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 그리스도 예수가 바울과 그 교회를 사랑하사 그 교회 안에 시작하신 그 모든 선한 일들, 그것이 때로는 고난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감옥의 갇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교회 안의 갈등과 분열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어디까지 자라날 것이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모든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으로,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완성되고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날까지 자라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평강으로, 비록 너희가 여전히 세상 안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간구하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잘잘못만을 따지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해라. 감옥 속에서도,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랑의 씨앗을 심으셔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거짓 없이 진실하고 허물한 삶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계신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감옥에 있고 너희는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는 감옥과 고난 속에만 있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는 자들이다 라고 바울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만, 고난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의 현실이 우리가 눈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체감하는 현실보다 더 큰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느낄 때도 느끼지 못할 때도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일, 그 선한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숱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세상의 종과 같이, 죄와 사망의 종과 같이 살아가지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며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나의 삶을 붙잡으신다라는 그 믿음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내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